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바울도 서신에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활에 관한 말씀 얘기하는 거를 전부 이렇게 모아서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은데, 이 종말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게 정리하지 않고 그냥 성경 한 절 붙잡고 뭐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써먹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왜 바울이 서신에서 이렇게 여러 번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냐? 여기서만 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재림에 관한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했고, 왜 안 오시지? 이런 생각에 대한 그 물음이 계속됐기 때문에 바울도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뭐 아주 긴 장을 활용해 가지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꼭 읽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 외에도 그 뭐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또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냐,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거기가 끝. 우리 거기 이상 궁금증도 가질 필요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궁금한데 알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그것도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뭘 거기다가 자꾸 뭐 언제일까? 저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그냥 한번 이렇게 날짜를 한번 막 계산을 해봤어요. 왜?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자꾸 그런 유혹이 옵니다. 왜?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다 알면, 성경의 어느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 계산하고 싶은 유혹이 와요. 날짜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계산하면 저렇게 계산하고요. 계산하는 게 합리적인가? 계산하지 말라는데 뭘 자꾸 계산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해서 자꾸 이런 숫자 저런 숫자가 나오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도적같이 온다고 해요. 성경이 곳곳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명확해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그냥 굳이 뭐 알려고 너희가 성경 연구하다가 그런 유혹에 받지 말라는 얘기 하나 하셨고, 또 하나는 재림은 도적같이 온다. 급하게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막. 그 두 가지 사실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왜 하늘만 쳐다보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하늘만 쳐다보냐? 내가 너희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온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지, 본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본 그대로 온다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를 믿었는데, 죽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야, 나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못 보고 죽는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하나면 좋은데 여럿이 발생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다 죽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는 다 기다리다가 죽었다니까요.
뭐를? 예수님 오신 걸. 그러니까 하나하나 죽어가니까 궁금하잖아요. 재림은 언제 되는 거냐고, 주님은 언제 오실 거냐고. 이런 물음이 당연히 물음표가 오고,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주님 안 왔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써놓은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냐. 왜 그 예수님 기다리다 죽었다고 낙심하냐 하면서 첫째,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평생 놓치면 안 되는 거 한 가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부활신앙.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얼마나 부활에 관해서 아주 그냥 쌈박하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이 죽어도 산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 죽어도 산다는 말씀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땅에서 참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또 정말 이게 뭐 살았지만 이게 죽은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주님이 일으켜서 살려주신다는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꼭 죽고 난 다음에 부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산다고 한 얘기를, 우리가 완전히 이건 뭐 죽었다,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망해요. 왜? 예수님이 죽어도 살려주시니까.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요즘도 저희 한 사람이 누구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여보 은혜 받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정말 막 여러 가지 막 병에 다 걸리고 그 뭐 병원에서 또 죽는다고, 죽을 때 되면 나가라고 하잖아. 또 나가서 잘 드시고 나가라고 내쫓아서 쫓겨났는데, 기도하다가 사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죽어도 산다니까요. 죽어도. 믿으시면 아멘. 살아서 간증하잖아요. 내가 막 이런 병 아주 합병증이야. 하나도 아니야. 막 여러 개가 걸렸는데 낫습니다. 지금 85세인데 지금도 막 강단에서 펄펄 뛰어 그러고 찬양하거든. 노인네가 참 힘도 좋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서 저렇게 멀쩡히 85세가 되도록 강단에서 지금도 펄펄 뛰면서 집회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게,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러다 설령 죽어도 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살려주셔도 감사, 또 죽어도 감사지만 우리는 첫째도 부활신앙, 둘째도 부활신앙, 셋째도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지만 부활의 순서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부활의 순서가 있다. 누가 먼저 일어나냐?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 다음이다.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 낙심할 거 없다. 다 부활한다. 우리 주님이 그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건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부활의 순서가, 부활도 순서가 있지.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다 나음에 부활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으킴을 받는다는 뜻인데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킨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지금은 막 그냥 몸도 여기가 신통찮고 저기도 신통찮고 그냥 얼굴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막 쪼글쪼글해지고 막 속상하고 그러지만 아무리 막 땡기고 바르고 해도 소용없어요. 나이 들면 다. 근데 부활할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사람의 나이를 이렇게 하면 노인 됐다가 이렇게 하면 젊은이 됐다가 그림으로 아주 어떻게 그렇게 바꾸는지 몰라. 탁탁탁탁탁탁 하면 노인이 돼. 탁탁탁탁탁 거꾸로 돌리면 젊은이가 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면서 이렇게 낡은 집이 된 것, 그 낡은 집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뭐 새로운 집을 만들어 주신 건 아니지만 내 모습에서 예를 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자는 자들이 먼저 이게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저는 이 17절 말씀을 읽으면요, 그 성경을 자꾸 헷갈리게 해석하는 사람들 뭐 공중에서 별로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런 글자에 사람을 속여가지고 17절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심 단어는 뭐냐?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재림에 관한 말씀이지. 무슨 뭐 공중으로 갔냐? 거기에 공중이 어디냐?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요, 자꾸 이상한 것만 보여요. 오늘 17절 말씀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핵심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중요해요? 뭐 들림 받는 거, 뭐 공중 걸어가는 거.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쭉 읽으면 뭘 얘기하려고 하냐, 뭐가 핵심이냐,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핵심 내용은 자꾸 놓치고 곁다리를 붙잡고 그게 중요한 것처럼 막 그거 모르면은 무슨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지만 부활에 대한 핵심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하여,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소망,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뭘 성경을 읽어요? 뭘 어떻게 성경을. 제가 여기에 헷갈리는 얘기 오늘 아침에 그냥 하려다 다 빼버린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람들 미혹하고 다 엉터리로 그냥 끝난 거.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핵심 내용 3가지 뭐냐? 첫째,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둘째,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 기다리다가 죽은 분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결론, 다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부활한다는 거고, 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위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어디에 가 있을까? 천국은 갔을까? 주님과 함께 별 생각을 다 해요. 별 생각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게 잘 찬찬히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들은 다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침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